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매일 성경 9월 3일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할 때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면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 그러면 나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교회의 구성 요소이고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로 앞에만 보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은 교인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겠죠. 나의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책임을 묻고 어떨 때는 추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 3명들과 있다가 같이 내려왔는데 그 밑에 내려가니까 간지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간지라는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는 말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추궁하고 물으시니까 가르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이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자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건 내 문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 대답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뭐냐면 이 상황에서 믿음의 주체는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우리 정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주체는
사람인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이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내 믿음을 더하고 내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있는데 완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있는데 그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임을 알아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죠.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변화산 밑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간질하는 아이와 아버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 뭐랍니까? 아무리 당신의 제자들이 애쓰고 기도했는데도 안 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서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애쓰는 제자들도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믿음이 주님에게로서 시작되고 주님에게로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란 건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는 뭐랍니까? 이로 말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맞는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애쓰다 보니까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은 나에게 있는 건 맞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뭡니까? 우리 믿음이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더해달라는 걸 보니까 믿음의 완성을 예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누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시작된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고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내에게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만 나의 애씀으로만 나의 힘쓰러움으로만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맞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임을 확신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주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건 맞는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아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흔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 믿음이 맞아요. 우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믿음이고 하나님 믿음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육수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믿음 뭐하고 그러면? 뭘 건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의 믿음이 맞아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나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네,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입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뭐예요? 나에서 시작해서 타인으로, 이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이웃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해서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가야 되고, 왜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고, 왜 모든 방향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야 됩니까? 왜 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야 됩니까? 왜 이웃들을 향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전해지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그 교회 아니라고요. 나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완성되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깥으로 나의 성도들과 나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우리끼리, 내끼리,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의 방향성을 시작도 잘 가지고 있었고 방향도 잘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훌륭한 일들을 맨 끝에 15절 끝에 뭐랍니까?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나 바울도 잘 들었다. 이 소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나도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바울도 듣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외에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 외에 들은 자들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들이 듣고 나 바울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 또 성도들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르친 사도 바울에게도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이걸 알게 되니까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그 기억나는 일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딱 생각하면 우리는 저 골칫거리. 저 뭐 문제 있다던데. 뭐 힘든 일 있다던데. 누구 시험 들었다던데. 그것도 뭐 기억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뭡니까?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알고 있고 내 바울이 기회까지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주세요, 뭐 필요해서요, 고쳐주세요, 회복되세요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뭡니까? 감사가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끊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보죠.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자. 개인 기도도 오래 하자. 이러면 뭡니까? 기도, 그게, 그렇게 할 말이 맞나요? 뭐, 기도봤자 한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하고,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제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뭡니까? 이제 방언기도 들어가는 거죠. 방언기도. 왜 방언기도를 계속 합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왜 방언기도를 계속 합니까? 한 마음 구석에는 뭡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것도 해.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보통 금방 끝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하라면 뭡니까? 형식을 또 어디서 잘 배워가지고 처음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하기 전에 또 뭔 기도 먼저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데 1분이 못 넘어가. 왜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내가 달라는 거 빨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필요한 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깨끗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봐 회개를 또 해요.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뭡니까? 뭐 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뭡니까? 에베소 교인을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 감사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내용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내용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가 채신머리 없이 수다를 떠는데 에베소 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의 가슴이 지금 얼마나 벅찰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들이 막 그렇게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막 넘쳐나서 모든 성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모습들이 막 소문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다른 교회들이 듣고 다른 목사들이 듣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 걸 맨 나중에 내가 알게 되어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에 선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밤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게 저희 꿈이에요. 꿈. 목사로서의 꿈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어느 자매님이 어디가 아파서 잘 안 되는데 그거 도와주시고 힘든데 그거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내용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푹 넘쳐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커서 그 감사할 내용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고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벅찬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양의 지체들이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막 넘쳐나서 끝나지 않는 감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우리 지체들의 자리가 감사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짜 지어내는 감사 말고요. 진짜 막 벅차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막 감사가 막 열매가 풍성해서 막 넘쳐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런 풍성한 감사가 감사의 기도가 기도인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난다면 이 수준은 얼마나 높은 겁니까? 해달라는 거 말하기 전에 감사가 막 넘쳐나서 다른 거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이 수준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감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소서.
그렇게 정말 풍성한, 정말 훌륭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드디어 이제야 강구의 기도들이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결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17절 중부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인 존재라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 믿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성도들 그 자체가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개를 다 통틀어 말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으로 해요? 영으로 예배할 때만 신령이 아니죠.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신령이라고 그랬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 왜 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은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육신이시였으면 육신으로 만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감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이 아시듯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니까 막 어디 펌프질 하듯이 어디 배터리 충전하듯이 막 가득 채우거나 뭐 아니면 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압력을 꽉 넣어가지고 연료를 가득 넣어가지고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서도 뭐랍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청구하거나 우리 어디 내놓으라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알게 됐어요. 앞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나 이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구해서 찾아내는 것도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서 주셔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내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성령을 내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저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게 주셔야,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은혜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따먹거나 내가 따내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과 경로와 모든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만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혜와 계신 영이신 성령님이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것이 18절에도 1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예요. 무엇이며 깨닫게 하신다.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렇게 해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것을 다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여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오는 것들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8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저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느냐? 이제 뭡니까? 사명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사와 사역과 책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저 먹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소명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받고 사명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앞에 15절에 말 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서 그들의 살아나기 뭡니까? 성도들을 향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기 교회 안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사명받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알게 하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이유를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명받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사명으로 사명받은 우리가 뭡니까? 그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받은 우리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뭡니까? 소망을 갖게 하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소명받은 우리가 사명받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어서 이제 뭡니까?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건 뭔 뜻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것도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며, 내게 얼마나 큰 자산이며, 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을 알 수도 없고 그 수치를 측정할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지혜롭게 또 신비로운 계시로 발견하게 하시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짚어서 내가 더듬어서 내가 추측해서 내가 연구해서 이 나의 유산을 이 놀라운 기업을 내가 성도가 된 것을 이 가치를 이게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과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떠한지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설사 우리가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 해도 특별히 알게 한다 해도 또 무엇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중간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많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역사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힘으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보는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직접 일하신 거야 라고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중반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방향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믿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능력을 베푸신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이 모든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 이전에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보내신 영,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여기신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며 어떠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완성되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따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야. 이 모든 것들을 가늠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찬송하신 후에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